계속 마태복음 말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을 갖고 있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백성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고난을 당하는 것 이후에 주님께서는 또한 영광을 얻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라고 할 때에 자기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비참하고 또 처절하고 정말 가련한 위치에 있는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중 특별히 감난산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십니다. 여기에서 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2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낙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즉시 그것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다른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냥 곧바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가서 보시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도둑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우리가 먼저 그것을 사놓았다라든가 아니면 제자들이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가져오면 되는 어떤 선 이해가 있었다면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갑자기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내가 재정을 좀 주겠다. 이거 가지고 가서 그걸 사와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그냥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 제자들은 다른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좀 울리고 있는데 조금 조절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그대로 수긍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그대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권세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일단 자신들에게 심부름을 시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크고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어떤 합리성과 이성만을 내세우게 된다면 사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앞에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현실 속에 그냥 예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나서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하면서 가져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라면 사실 믿음이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이고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가운데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떠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전적인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러면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면 어떤 큰 업적을 우리에게 달성하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어지는 것, 우리 자존심이 완전히 내려가고 정말 우리의 어떤 삶의 내용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도록 하는 그러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주님의 뜻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내 길에 함께 하시고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길에 벌어질 것을 다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그 현장에 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정말 그 나귀를 가져가려고 했더니 나귀를 풀어가지고 못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 저 차에서 예수님이 쓰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라고 또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이 갔을 때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불가능한 일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요구받을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길들을 예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필요로 했을까? 물론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 외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죠. 오늘 4절에서 5절 가서 한번 보시면, 우리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네, 여기 보시면 4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그 옛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들에 대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스가랴에서는 시온의 왕이 임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 왕은 공의로운 왕이고 구원을 베푸는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베푸는 왕을 통해서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성전의 영광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왕으로 오신 그분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왕, 세상이 말하는 권력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영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을 과시해야 돼요. 과시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도달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왕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나라를 장악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것이 세상 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모든 나라들을 자신의 나라로 삼으려고 하고 그 모든 나라들 위에 가장 큰 왕으로 존재하여 모든 것을 통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왕은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 뭘 타고 등장해야 될까요? 그 왕은 말을 타고 등장해야 됩니다.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은 그 왕권의 힘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이 세상과는 다르게 뭘 타고 등장하고 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왕이면 말을 타고 가장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해야 되는데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트럼프, 강한 걸로 이렇게 요새 강력한 지도력 하면 트럼프 이렇게 이야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트럼프가 예를 들면 우리 국민차 티코를 타고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 것이죠. 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도 껌이 붙으면 움직이지 않는 티코를 타고 다닌다.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하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셔야만 했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백성들, 그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거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제자들과 그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그 치욕적인 역사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강력한 왕권을 가진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의미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길에다가 뭘 깝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 놓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카펫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종려나무 가지, 지금 오늘 성경 마태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라고 하는 말, 종려나무가 뭐냐면 대추야자나무입니다. 대추야자나무. 여러분, 대추야자 열매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대추야자 열매가 이렇게 그 시간을 두고 지나면 굉장히 녹익어 가지고 얼마나 달콤한지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그 별칭을 두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럴 때 이 꿀이 뭐냐면 이 대추 야자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달콤하죠. 정말 그 꿀이 흐르듯이, 예, 꿀이 흐르듯이.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종려나무는 부활과 승리를 상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과 승리. 여러분, 이 종려나무 학명이 뭐냐면 페닉스 딕티리페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페닉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불사조라는 거예요. 불사조. 예.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구루터기가 있어도요, 조그만 그 얼마 남지 않은 구루터기에 불을 질러도요, 그것에서 더 다시금 그 나무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었다는 이야기는 그 백성들이요, 지금의 형편은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거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그 민족이 다시금 일어설 것이다. 우리 이 민족이 다시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고 오히려 로마를 정복해서 세상 모든 열방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들,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등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들이 그 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뭐 이러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실래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25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호산나라고, 나라고 하는 게 이제라고 하는 말이고,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호산. 예. 그래서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노래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윗 시대처럼 그거보다 더 큰 영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전보다도 더 강성한 나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왕권을 노래하는 것이죠. 왕권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목소리를 내어서 합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는데 그 마음의 의도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지신 의도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련하고 불쌍하고 그리고 거지와 같은 존재로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세상적 왕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호화스럽게 사치스럽게 그리고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하신 데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세우시는 그분이 세우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의 왕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그 나라는 겸손한 나라, 겸손한 나라. 낮은 사람들의 나라가 된다.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이 스크린에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118편)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우리가 118편 25절하고 26절을 읽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엔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왕권보다 더 강력한 왕권으로서 우리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호소요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뭘 설명하고 있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버려진 돌. 이 버려진 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던 그 예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한테 대입해 보면은요, 정말 보잘것없고 자격 없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버려진 존재들을 가지고, 소외된 존재들을 가지고, 가엾고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방식으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나라가 아니고, 철저히 낮아졌던 경험이 있는 이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기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며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세워가시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나라로 초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가졌던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섬기는가? 왜 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 꿈꾸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다른 어떤 날보다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할 거예요. 감사를 많이 고백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그를 칭송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는 거냐 이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의 동기가 왜 큰 문제냐면, 이러한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높였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다른 합창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나이다.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바로 좀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변심을 해가지고 예수는 죽어 마땅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러면서 온 무리들이 합창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던 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되어지지 않으면 시무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힘있던 목소리가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아니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예배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가? 이거 참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가? 지금 그 무리들은, 그 백성들은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세상 나라에 그 왕이 우뚝 서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하여서 그 백성들 또한 보상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보상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허덕이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 원함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우리의 마음에 상심한 마음이 있어서 침체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포기되어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신앙의 내용에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나아갈 수 있도록 뼈아픈 과정을 두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속에 정말 탄식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높아진 마음들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낮춰주시고 무너지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소원을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신앙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직하게 펼쳐놔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련함을 주시는 것, 처량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73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것을 인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최악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최악이에요. 하나님이 미워요. 그런데 시간을 조금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최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너무 좋은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도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높으신 깊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짧은 견해대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고백한 거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깊고 오묘합니다. 우리가 자존심 잃어가면서 완전히 짓밟혀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팍 가라앉았다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 낮아지는 길, 겸손한 길, 섬기고 희생하는 그 길을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얻으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 인생 속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도 하고 표현도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상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조차 하지 못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아픔의 길을 걸어가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로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에서 그 기준을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통의 현실에도, 우리의 아픔의 현실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꾸준함을 가지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처럼 아버지여, 나의 형편에 좋은 대로 주님을 생각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적으로 그 삶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어떠한 형편에든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항상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삶의 상황과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